네, 저는 지난주에 금정굴이라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흔히 우리 홀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또 우리 나들목 식구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가 정말 예쁘다, 이런 칭찬의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예쁜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품고 있는 그런 좋은 캠퍼스에서 그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트 학교 뒷산, 우리 교회 뒷산인 황룡산은 60년 전에 엄청난 슬픔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금정굴이라는 폐광에서 60년 전에 195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인민군이 이제 6.25 때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으로 다시 후퇴한 이후에 그 인민군 치하에서 생활하다가 부역한 혐의가 있는 분들, 부역자가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분들, 부역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역하신 분들은 이미 북으로 인민군과 함께 도망친 이후에 남아있는 분들이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굴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분이 최소 157명, 그리고 그 당시에 고향 지역에서 그 목숨을 잃은 그냥 민간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사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그 포괄적인 책임하에 일어났던 그런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다라고 규명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지도를 보시면 우리 홀트 학교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들을 보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 한 그 당시 20대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주소를 보면 고양군, 중면, 일산리, 뭐 대화리, 뭐 장항리, 송포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명이 지금은 동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산에서 유골이 출토되면 보통 선사지대 유골을 출토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 아저씨들,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한 80세 정도 되셨을 우리 어르신 뻘에, 아버지 할아버지 뻘에 이웃의 유골을 100수십 개를 흔히 볼 수 있는 나라, 어디 황룡산 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곳곳이 전쟁터였고 이 땅의 모든 산들에서 그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죽음들이 있었고 이 땅의 모든 골짜기에 그들의 피가, 물론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서 그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싸우며 흘린 피였든 아니면 그냥 억울하게 죽은 피였든 그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는 곳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래서 우리 동네 뒷산에서 유골이 발견되는 나라, 그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6.25가 있었고 또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신설동 시절부터 평화소망의 달로 지키면서 적어도 이달만큼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평화를 꿈꾸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산에서 처음으로 지켜서 드리게 되는 이 평화 소망의 달 첫 예배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네, 본문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시리즈, 연속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등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다가 드디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 있긴 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구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마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족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외세 침략자들에게는 복수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동족들 사이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이스라엘에서 이웃 개념은 유대인 동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족인 이웃은 사랑하고 그리고 침략자이며 원수이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꼭 사랑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또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강대국에 의해서 종살이도 하고 또 포로 생활도 하고 그리고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옆에 있는 그 블레셋과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정말 외적의 침략이라면 치를 떨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감정은 결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사는 마치 우리가 3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이민족에 대한 증오심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품고 있는 증오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고 훨씬 더 역사가 깊은 것이었고 뼈에 사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강한 원한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산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기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율법의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동족끼리 사랑하라는 말이었지만
그 말씀은 또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인만 해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뭐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구절에 대해서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묻는 그런 서기관의 질문,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드셨습니다. 그들도 바로 너희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속한 내 가족,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등등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집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국가적으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대한민국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거리를 빨갛게 물들인 그 거리 응원의 광경을 보면 모두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한 형제 자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지역과 나이와 뭐 성별과 재산의 유무와 정치적 성향까지도 심지어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슬로건이 하나 있죠. 독도는 우리 땅. 예.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북한은 원수이냐 이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학생 두 분이 앞에 앉아 있는데 북한은 원수입니까 이웃입니까? 네, 이웃이라고 두 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뭐 점수가 봉사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이웃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이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의 원수라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북한을 사랑하는 것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을 하신 것만도 난감한데 주님은 우리를 더 난감하게 하십니다. 45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방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사도 요한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불완전한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가치관 등을 다 상대적인 것으로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중요성은 같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에 유독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과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실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영어로 피스메이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원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한 뒤에 자주 듣는 질문 중에 교단이 어디냐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순복음인지 독립교회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진 자들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든 일본이든 그 누구이든 그들이 원수이든 그들이 이웃이든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며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안 오셨는데요. 자기가 아직 소속되어 있는 장로로 계시는 그런 본교회에 가시느라고 오늘은 못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79세 할아버지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누가 보셔도 유영석 목사의 아빠이시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체 소식을 전해준 우리 강신일 목자님에게도 자신을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 딸도 아버지를 계속해서 닮았다는 사실. 네. 그러나 자식이 용모만 아빠를 닮아도 아빠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수백 년 동안 원수들의 괴롭힘을 받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비교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 주시는 세상의 사랑은 그 대표적으로 세리의 사랑과 이방인의 사랑입니다. 세리와 이방인은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존재였습니다. 증오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 너희들이 증오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바로 그들의 사랑을 뛰어넘어라. 세상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세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선대하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발전하면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사랑해가고 그리고 선택해서 골라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끼리만 인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사랑입니다. 동족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고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만 사랑하는 것은 잘못하면 세상을 차갑고 무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자기끼리끼리만 사랑하는 사랑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고 동네에서도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나누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남 아닌 곳들을 나누고 대한민국에서 아니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와 교회 밖을 나누고 또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나누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울타리에 갇힌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다. 세상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울타리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사랑해라. 너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세상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난감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다 좋은데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데 북한은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사랑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히 도장을 찍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하신 분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까요? 다행히
같은 본문을 다르게 표현한 누가복음 6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처럼 사랑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신 그 원수 사랑,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화 소망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이 갈라진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를 60년 전에 그 고통스러운 전쟁의 원한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그것은 북한 정권이나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고 삼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너희 원수들 중에서 지도자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 원수 중에서 일반 백성들은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 북한 어느 지역에 있는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 북한의 정권과 협력하거나 북한의 행정 체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현재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또 북한을 돕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소무화의 예를 들기는 하였지만 보다 적절한 근거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지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한반도의 거의 유일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햇볕 정책을 활용하던 그런 정권에서 그것이 퍼주기다. 그리고 장로 대통령을 세우자. 그러면서 햇볕 정책을 폐기하는 데에 또 힘을 모았던 그런 과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누구에게나 헌법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햇볕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역색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대답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이 폐기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이 폐기되는 것과 함께 나타난 많은 일들 중에서 북한 인권운동과 북한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과 북한 민주화운동은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을 거부하고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어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의 가장 기초는 생존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남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보다 선행돼야 되는 인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한에서도 87년의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70년대 이후에 산업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더 이상 군사 독재 정권의 밑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산업화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했을 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감사하게도 과외를 폐지하시고 사교육을 없애시고 대학생들 많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계의 역사상 유례없는 학생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토양이 쌓였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우리 국민들이 거부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인권과 민주화의 신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속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먹을 것을 보내고 계속해서 약품을 보내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도울 때 그들의 생존권이 해결되고 또 그들의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 군사적 제재 조치가 풀려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삶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위에 군림하는 왕조와 같은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 역사로부터 얻었던 교훈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는 모두가 다 바라는 바이지만 김포에서 그리고 파주에서 삐라를 풍선에 달아서 보내는 일은 결코 도움이 안 되고 북한의 인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움직이는 분들을 또 잘 타이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나들목 일산교회는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북중 국경 답사 그래서 나들목 통일 비전 트립 지금 현재는 우리 담당자와 고향외고 그 담당자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취소됐고 한 번은 연기되었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가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고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겪은 역사가 있는지를 잘 아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멀리 압록강변에 가지 않아도 DMZ 평화누리길을 통해서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우리는 또 휴전선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한 코스에 대략 한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못 갔어도 올해 안에 한 코스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굴 등의 수많은 그런 역사의 아픔들을 좀 품고 그리고 분단에 아직도 남아있는 원한을 치유하며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동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또 그것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0년 5.24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민간인들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감사하게도 2020 고향 평화통일특별시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과 자매결혼도 하고자 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그런 고양시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일을 우리 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소규모의 생필품 지원. 그래서 나들목 교회가 모 재단을 통해서 또 중국의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북한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행정 채널이 아니라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서 한 트럭분의 혹은 두 트럭분의 그런 물자들을 들여보내서 실제로 그들의 생필품이 국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건권이 향상되는 것은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의학부 설립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그 대학병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액이지만 참여했고 지금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노력들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리매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허물어 가기 위해서 세터민이나 중국 동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산에 몇몇 임대 아파트들에 지금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금 한국에 정착하는 그런 세터민들이 정착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곡마을에서 그 기찻길 건너편을 보면 지금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또 삶의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포들과 또 세터민들과 자주 만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 또 교회의 가족이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통일된 공동체를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6월이면 그리고 또 때를 정해서 평화를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는 입술의 고백,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중요한 것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평화의 길을 걸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진정한 나의 참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참 자녀 되는 길, 원수 사랑의 길, 화평케 하는 자의 길, 피스메이커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